캄보디아 프놈펜 한국외방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 코미소엔 4년째 이곳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부부 평신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각자가 사연 없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나라가 노동법에 써져 있는 법에서 정한 최저 시급이 한 달에 203불이에요. 예, 법으로 있어요. 근데 그거 오토바이 수리점처럼 소규모 개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지네가 주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선모일도 시작 똑같이 해요. 근데 시간경을 제대로 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낮에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그러니까 좀 사실 어렵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선모일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면서 보내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한인님하고 같이 있는 기분? 본당에는 여성 직업 교육과 장애인 교육을 하는 필로메나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몰라요. 11시에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곳에 장애인 학교 친구들이 인근 영화관에 단체 관람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나라도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용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전에 딴 사람들도 영화 보는데 우리 애들도 영화를 볼 수 있는 애들이라 그냥 명단하고 신청을 한번 들이밀어 봤어요. 그랬는데 의외로 받아들여갖고 지금 올해 4년째 오고 있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꾸르실려를 받으면서 그 십자가 묵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십자가 묵상을 하면서 하는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저 고통에 비하면 뭐 내가 선교를 뭐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떻게 고생을 하고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통에 비하면은 죽는 것보단 쉽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결정은 했어요. 베드로 까르보. 경제도시 과야길과 항구를 잇는 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과 차량이 지나는 곳입니다. 에콰도르에서 35년 동안 살아온 엘리사벳 선교사님입니다. 이곳 베드로 까르보를 떠난 지 어느덧 4년. 가끔 일 때문에 들르긴 하지만 오늘은 작정하고 예전에 살던 동네를 찾았습니다. Mire qué negocio grande. Tenemos aquí esto, gracias a Dios. Sí, qué bueno. Que nos ayuda de que usted se fue. No, ¿cómo crees que saben Bien. Pues ahí viene el todo, pues nuevo. No, ya cada uno tiene otra vez otro camino. Muy bien, entonces, don Félix, felicitaciones, mire, gran negocio. Sí. Sí. Tiempo que no vemos, qué pena. Sí supo que murió mi esposo. Sí, escuche. Antes de matrimonio ya se fue al cielo. Entonces, mire, una vez tiene que venir a visitar a mí, a Península. Sí, sí. con Sandra tiene que organizar un tour. Ya Sí, no se ¿qué olvide, pasa? pues. No. Muy bien. Chao. Gracias. Madre mía, Antonio. ¿Cómo Sabe, buenas tardes. 우리 교리 교사였어요. 젊었을 때. 근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다. 선교사님은 23살의 나이에 스위스의 간호조무사로 취업해서 떠납니다. 그 벨gium 대주교님이 이제 이 세상 안에서 똑같이 하느님의 양들로서 살면서 그 안에서 그 신앙의 삶, 희망의 삶, 사랑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현대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찾고 있었을 때 이제 몇 명 아가씨들이 가서 그렇게 시작된 사도직 협조자 프로그램을 루르드 술레 중에 만나 1975년부터 양성을 받습니다. 교구장님, 주교님들께서 바로 그 사도직 사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준비된 여성들을 당신 사도직에 협조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름이라고 합니다. 그 부르심을 받게 되는 조건이 바로 그 복음의 충고, 가난, 순명, 동정을 사는 것. 그 하느님의 부르심에 순명하며 가난을 살기 위해 1979년 에콰도르 과야길 교구의 사도직 협조자로 오게 됩니다. 어쨌든 너무 재밌게 살았어요. 만나는 우리 주민들이 그 굶주린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굶주린 거가 무슨 그 음식 먹는 그 굶주림보다도 그 자기들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걸어갈 수, 함께 동반해 줄 수 있는 그런 동반자. 그러니까 제가 한 10분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몇 번을 웃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을 알아듣는다고 고개는 끄덕거리니까 그 당시 때 그 신부님들이 그렇게 제가 실수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밀어주신 것, 용기 있게 뛰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그 하는 실수를 그 나무래기보다는 그 웃으면서 이렇게 고쳐주면서 용기 줬기 때문에 지금은 그 덕택에 제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교구 해외선교 봉사국 국장으로 있고 지금 주교회의 해외선교 교포사목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동원 베드로 신부입니다. 오늘 이 평신도에 관한 함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첫 번째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을 이렇게 앞으로 불러보시겠습니다. 송성호 선교사님, 강은영 부부 선교사님 먼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웅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에서 보셨는데요. 김용숙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우리 다 이 관심이 많으신 우리 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내 경험을 나누고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선교의 어떤 동기를 심어주시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함께 말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어떤 계기로 선교사의 길을, 특별히 해외 선교사의 길을 가시게 되었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의 신자였고 그냥 애 둘 낳고 그냥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저는 꼰솔라따 선교수도에서 이제 하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선교지 순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지 순례를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요. 못했었고 대신 이제 2016년도에 모잠비크를 갔을 때 평신도 선교사가 있는 건 처음 봤어요. 거기서 만났거든요. 브라질에서 오신 분도 있고 콜롬비아에서 오신 분도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 저런 분들은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는데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너도 가라 그런 그러니까 기도 중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제 하다가 뭐 토마스랑 얘기하고 또 이제 저희 이제 지도해 주시는 신부님 계시니까 이제 그 신부님께 또 상의 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꿈을 평소에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냥 부르시니까 아, 가라는 건가 보다 그러고 예 그래서 갔습니다. 저는 늦게 경세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전혀 아는 것도 없고 그랬는데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엄청난 이 신비라는 것을 제가 몰랐었는데 그 공부하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부름을 받았는지 교회 안에. 그러던 중에 에콰도르 초대를 받았어요. 그냥 선교사 신부님이 계시는데 협조해 줄 사람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때 스위스에서 옛날에 우리 노동 갔었잖아요. 저기 유럽 쪽으로 간호병원 간호사들로. 그래서 저는 보조 간호사로 스위스에서 3년 의무를 끝나고 이제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 뭔가 부름 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부름이라고 생각지도 몰랐고 알지도 못하고 단지 그 교회의 아름다움 그 엄청난 그를 제가 살고 있다는 그 신비 안에 그러면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하느님 안에서 그 신비 때문에 제가 겁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속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선교사 지망을 하게 된 게 40이 되는 해입니다. 나름대로 인생에 좀 전환이 필요한 그런 거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던 차에 그냥 우연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성소에 대한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골룸반 외방 선교회라고 하는 그 검색 결과가 이렇게 딱 뜨길래 저쪽에 연락을 해보고 관심자 모임에 좀 참여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성소자가 많아서 보통 성소자를 받아들이는 연령이 35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심자 모임에 나갔을 때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그 모임을 담당하시는 신부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이제 나이를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돌아서 딴 분하고 말씀을 하러 가시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양성을 받으면서 중간에 저 영적 지도해 주시는 신부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게 저에게 이렇게 이 길을 10년 넘게 할 수 있던 계기가 됐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당신이 그 당시에 어떤 이유였던 간에 선택을 할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의 길을 택했다. 그건 당신의 성소다. 그러니까 그 성소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성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나도 저런 어떤 평신도 선교사로서 어떤 곳에서 일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시거나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말로 이렇게 파견되기 전까지 어떻게 그것을 이런 과정을 알게 되고 또 선택하게 되고 거기에서 받은 양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스코 선교사님부터 좀 그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성소 그 관심자 모임을 한 1년 정도를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선택이 되면 9개월을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기본적인 방향이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임상사목교육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상사목교육을 하면 그 프로그램 초기에 임상사목교육을 하면서 본인의 그 내면의 그 소리를 듣게 하는 작업, 그리고 옛날에는 조금 성수자가 많아서 만약에 5명일 경우에 이렇게 나눠서 외국에 나가기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한 팀이 한 3, 4명 정도, 저희는 무조건 2명 이상 뽑습니다. 혼자 나가는 거는 너무 위험성이 커서, 그 혼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2명 이상 이렇게 해서 같이 보내고, 그리고 최소한 1년은 그 현지에 가서도 같이 삽니다. 그래서 같이 살면서 그 아기가 말을 못하고 하나 둘씩 배우고 걸음마를 걷듯이, 저희가 제가 40살이었지만 딱 현지에 도착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외국어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같이 사는 사람하고 되게 알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 갖고 있던 문제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1년 정도 같이 살게 해요. 그러면서 막 서로 이렇게 서로를 드러내고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지 그거를 겪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를 다른 데 가서 어떤 센터에 간다든가 하면 그 안에서 똑같은 다이나믹이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람들끼리 그런 거를 서로 배울 수 있도록 서로 싸우면서 그런 과정을 보낸 다음에 이제 서로 흩어져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보스코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말 그대로 40이 되시면서 이제 선교사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걸어오셨는데, 사실은 똑같이 우리 사도직 협조자라는 그런 우리 제도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젊은 시절부터 시작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도직 협조자가 되려는 어떤 과정이나 아니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받으셨던 교육이나 아니면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도직 협조자의 어떤 정신이나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저희 그 삶은 평생 그 양성이기 때문에 그 끊임없이 매월 피정이라든지 공부, 교회 문헌 같은 것도 공부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한쪽에 제가 처음에는 너무 제가 언어에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스페인어도 길바닥에서 얻어서 하고 있는 스페인어거든요. 그 이제 모임 같은 것을 교구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남미에서 그 소공동체 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모임을 가서 뭔가 그 교육 과정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못 알아들어도 그 공동체와 함께 뭔가 단어 하나만 알았어도 이거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머물러 있는 그 지역 교회의 사제 모임이라든지 평신녀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못 알아듣지만은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머릿속에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거가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우리한테 선교사들한테 베풀어 주는 그 지역 사제들 수도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공부했던 것이 저는 큰 도움이 됐다고. 사실은 저희가 교회에서 여러 문헌을 내놓고 많은 가르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신앙생활과는 무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발표된 여러 가지 문헌들, 교황님의 말씀들 통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똑같이 이렇게 선교사로서 우리 삶 안에 계속 불리움을 받고 초대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이제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양성의 과정 통해서 이게 뭔가 결국은 이제 출국을 하고 나가시게 되는 그런 어떤 순간이 오는데 그때 마지막에 내 발목을 좀 이렇게 붙잡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어떤 그런 장애가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궁금함이 좀 들거든요. 떠나기 전에 그랬던 건 사실 저희는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이 돼서 떠났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미련이나 뭐 그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다가는 탄자니아에서의 삶에 대해서 지금과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른 삶에 대한 약간의 설렘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어려웠던 거는 이제 그때 저희 큰아들이 결혼을 이미 해가지고 손녀딸이 그때 2살이었나? 1살 반이었나 있었는데 되게 귀여울 때잖아요. 이제 이 녀석을 내가 3년간은 잘 이제 못 보겠구나 하는 게 오히려 제일 이제 마음이 좀 찡했죠. 그 이제 떠나는 날 이제 버스 타러 공항버스 타러 나가는데 이제 며느리가 그 손녀딸 안고 나와서 그러고 있는데 그게 좀 마음이 찡했고요. 이제 그거에는 뭐 로사랑 같이 가니까 그렇게 뭐 한국을 떠난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떠날 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부모님이 일단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뭐 다 계시고 누가 편찮으시고 그러면 되게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토마스 우리 시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우리 엄마도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 혼자 계신데 우리 아버지가 비교적 건강하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고요. 특별히 발목을 잡힌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되게 마음이 심란한 게 이상하더라고요. 가고 싶지 않은 좀 두려운 그런 어떤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한 2, 3일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게 뭔가를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우리 성당에서 이제 성모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성모님께서 이제 내가 같이 가줄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엄마가 같이 가신다네 거기도 엄마가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때부터 조금 편안해졌어요. 네. 저도 이제 선교사로 살면서 11년 선교사를 살고 돌아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에 남았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신자가 저한테 너는 한국에 가서 한국 좀 배우고 와.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내가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같은 사람인지 잘 구분을 못하고 있을 때 나는 선교사가 됐구나. 뭐 그런 느낌을 확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선택을 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게 평신도로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지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평신도 선교사 혹은 이 선교라는 방면에 있어서 생각하는 그 교회의 어떤 입장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바라시는가 하는 게 좀 마지막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거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좋습니다. 네. 모금을 해야 할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는 그 신부님이 제 같은 본당에서 그 신부님은 그 전주에 모금 운동을 하고 저는 그 다음 주에 했어요. 그런데 신부님 모금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어요. 나도 저 정도는 도와주시겠지.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기술 있게 말을 한다고 했는데도 15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계시는 신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엘리사벳 너도 뭐를 하나 둘러 써라. 그러니까 수도자 예를 들자면 성직자와 수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하고 또 이렇게 저분들은 수고를 하는구나. 근데 이 평신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평신도가 평신도를
한다.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말 저는 우리 한국 이 민족성 안에 정말 그 주신 은총이 크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제가 경험한 것이 코이카 단원들 있잖아요. 에콰도르에 와서 일한 평신도들, 그냥 그 신자도 아니고 코이카 계약 2년 와서 일하는 그 젊은이들 보면 너무 감탄스러워요. 모기가 물어서 아주 온 다리가 난리가 났는데도 그 2년을 채우고 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한테 주신 이 은총으로 우리 얼마나 한국 교회 평신도들 능력 있는 분 많은데 우리 평신도들이 좀 평신도 선교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좀 후원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여기서 그 분당 활동하시거나 이렇게 각자 사목 활동하시는 분 평신도들 보면 제가 하는 거랑 다른 게 거의 없으세요. 근데 이제 그 타이틀만 그냥 뭐 본당에 무슨 뭐 어떤 직책을 갖고 있다 아니면 어떤 사목의 직책을 갖고 있다고만 타이틀을 붙이시고 본인에게는 선교사라는 타이틀은 안 붙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성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선교사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각 그 평신도 분들이 본인의 어떤 그 신앙생활 안에서 선교사로서의 어떤 성소를 찾아내시고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받아들이셔서 본인 스스로가 선교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시는 게 선교사에 대한 그 저변이 확대되고 그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각 개인들의 그 선교 성소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시고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뭐 가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다녀와가지고 사실 평신도와 이제 다른 그 선교사 신부님 수녀님들하고 다른 점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일단 소속이 평신도는 본당 소속이에요. 기본적으로 본당 소속이기 때문에 본당으로 딱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거기서 보면은 그런 어떤 그 저희가 갔다 오고 났을 때 이제 사실 뭐가 부러웠냐면 우리 수원교구에서는 그 해외 선교에서 이제 선교사 신부님들 막 돕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소식지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런 후원금도 보내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나도 수원교구 신자인데 평신도인데 그래도 해외에서 이런 거를 하면은 그래도 교구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부러움?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뭐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아니면 이제 교구 차원이든 우리 교회 내에서 평신도가 결국은 저희가는 소속을 양쪽으로 할 수밖에 없죠. 한쪽에 이제 수도회 소속이지만 한쪽에 이제 본당 소속인데 본당 신자로서 또 본당에서 어쨌든 그 공동체에서 저희를 또 지원해 주시려고 뭐 이렇게 바자회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해주시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좀 어떤 단체 위주로 이렇게 했지 본당 차원에서 뭐를 지원하시는 거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 어떤 저희 파견 미사도 굉장히 좀 뭐 심지어 주보에도 안 나가게 그냥 되게 큰 행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어느 꼭지에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에요. 저희 위치가 신원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로사가 말한 바 같고요. 어떤 한 50대에 이른 우리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이 선교사 성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좀 미나 공부를 하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냥 사실 20, 30대인 분들한테 교회가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못 하는데 또 나가라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애도 키워야 되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50대 정도 됐으면 그걸 다 이렇게 욕심만 안 부리면 뭐 그냥 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니까 이제 손을 놓고 이렇게 평신도 선교사로다가 살아보겠다라는 욕심. 그래서 요 멘탈 블록을
한번 너무 딱 깨뜨리고 나면은 충분히 이제 더 행복한 삶을 선교사로서 신자로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용기를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요새 하는 일은 주로 이제 저희 후배 선교사를 양성하고 찾는 게 제일 큰 임무거든요. 사실 로사는 갔다 오자마자 몇 달 쉬고 나서 또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양성해준 신부님께서 이제 니네의 임무는 후배를 찾는 거다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벨라다 막시마 부부라고 이제 곧 2달 정도 이내에 저희를 이어서 탄자니아로 파견될 부부도 저희가 하느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요새 흥분한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우리 후배가 생겨서 이제 파견된다 싶어가지고. 근데 물론 이번에는 탄자니아지만 이제 전 세계에 갈 때는 참 많잖아요.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가 하나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주로 이제 보면은 최근에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다가 선교사를 파견하는 게 흔한 일이긴 하지만 또는 신앙이 많은 나라에서 적은 나라로. 근데 사실 역사를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옛날에 바오로 사도가 로마로 갈 때는 유다는 후진국이고 로마는 선진국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남미에서 또 분명히 신앙이 훌륭한 통신자들도 있고 신부님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도 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되니까 가톨릭 교회는 그런 면에서 하여튼 우리 50대, 60대 초반의 우리 평신도들께서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나는 사실 마지막 질문에 어떻게 이렇게 써놨냐면요. 여기 오신 분들을 어떻게 꼬시실 건가요?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많이 이제 오시라고 계셨는데 정말로 난 이걸 어떻게 권하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교회 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분명히 저희들 큰 자리가 있거든요. 평신자로서. 그래서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가 이렇게 함께 하는 선교, 이거는 성직자 선교, 수도자 선교보다는 어떻게 우리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주교회에 와 있는데 주교님들부터 조금 그거를 넓혀 주셔서 평신도 자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요소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평신도들 능력을. 예, 아까는 평신도들에게 평신도 관심을 갖자 해주셨는데 예, 제가 그러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렇게 제가 평신도 선교사를 안 했으면 근데 특별히 이제 해외에 파견되는 평신도 선교사를 안 했으면 제가 평생을 가도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 또 하느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는 은총, 이런 정말 특별한 은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을 조금만 벗어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그러면은 다 안내해 주시고 진짜 완벽한 파트너가 있잖아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이제 나도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굳히시고 그쪽으로 이렇게 조금 따라가시면 정말 이게 정말 일생일대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을 하실 수 있다고 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그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체험들 나누신 것 풍성하게 들으셨나요? 예, 오늘 또 궁금한 거 더 있으시겠지만 저희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오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학현 신부님부터 우리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외방선교회 김학현 미카엘 신부이고요. 지금 선교 아카데미라고 선교사 양성 프로그램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국장으로 저희 본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디에고 신부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난 강디에고 신부입니다. 콘솔라타 선교수도회 속한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고 한국에 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1988년도 서울 올림픽 대회 때도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My name is Father Alex. Soy misionero de la comunidad de San Pablo y mi comunidad es especialista en la misión a gentes en África. He vivido en África, en Kenia, 32 años. Entonces soy más keniano que español. 또 우리 세 분 수녀님 또 세 분 우리 신부님 우리 한 분 수녀님 이렇게 먼저 환영하고요. 오늘 사실 이 자리를 양성하시는 분들의 책임자들을 이렇게 모신 이유는 정말로 이렇게 이 오늘 첫 번째 시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나도 이런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과정이나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좀 질문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김학현 신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한국 외방 선교회가 평신도 선교사의 교육은 오래도록 지속을 해왔는데 실제로 최근에 지난 몇 년 안에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평신도 선교사를 외국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양성의 과정과 또 그것 파견까지 어떤 것들의 어려움들과 또 어떤 분들을 또 기다리고 있는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선교 아카데미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 선교회에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주교회의,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특히 해외선교위원회에서 한국교회 안에 선교에 대한 관심과 또 교육이 필요하니 한국외방선교회에서 좀 교육을 담당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을 받았고 저희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14년 되었죠. 한 20여 차례에 걸쳐서 선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신부님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평신도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에 대한 관심 또 열정 또 그 파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외방선교회의 이 선교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다른 교구나 수도회나 다른 선교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선교 기초적인 소양을 도와드리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저희 한국외방선교회 신부님들이 일하는 10여 개국에 해당되는 이 나라에서 함께 일할 평신도 분들을 초대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지금은 딱 2분밖에 있지 않지만은 앞으로 이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 좋은 선교사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와 주시면 제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디에고 신부님께 우리 콘솔라타 선교 수도회가 사실은 아주 많은 회원들이 있고 또 많은 곳에 선교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만나봤는데 평신도 선교사는 조금밖에 만나보지를 못했었는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해왔는지 혹은 지금 한국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평신도 선교사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변화가 많이 있었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선교사입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평신도도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 수도회는 그런 의식이 생겨서 우리가 원래 운영하고 있었던 그 청년들의 그룹에서 교육을 잘 지키고 조금씩 유럽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평신도의 그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공동체가 생겨서 그들이 알아서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그들 사이에 어떤 사람들을 파견하고
그들을 잘 도와주고 돌아올 때에 잘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평신도 선교사가 일생 동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과 아주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이탈리아에서 수많이 가요. 아프리카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어떤 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또 나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 선교사들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평신도 선교사들이 특별히 우리 선교 수도의 카리스마의 매력을 느낀다면 우리 수도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그래서 선교사들입니다. 선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교사입니다. 처음에는 선교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아주 잘못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한 가지의 기억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선교 잡지를 책임자가 되어서 어떤 한국 교구에서 한 신부님이 아프리카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신부님이 나에게 말한 것이 내가 몇 달 후에 어디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가서 제가 먼저 공부 열심히 하다가 그 사람들에게는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신부님 수고하세요 얘기하고 도망가고 그 신부님에 대해서 전혀 잡지에서 인터뷰 발행하지 않고 이것은 선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내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먼저 제대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교란 그 자체가 어떤 것인지 성바울로 6세 교황님께서 에반젤리 눈치안니 성요한 바울로 1세 교황님의 레뎀토리스 미시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 거기에서 나오는 그 선교에 대한 그런 특징이나 그런 진짜 무슨 것인지를 알려주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선교는 하느님의 계획이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선교는 교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먼저 선교는 하느님의 것임을 우리가 깊은 마음 속에서 인식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알렉스 신부님께는 사실 아프리카 하면은 선교사들에게는 제일 마지막 힘든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평신도 분들에게도 어쩌면 꺼려지거나 혹은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신부님은 이분들을 초대하실 건가요? Es tan fácil como tener una chispa en el corazón y tener la conexión exacta para luego solo comprar un billete y viajar a África. Mi experiencia fue un poco así. Yo tenía un anhelo interior de querer ser misionero. Conocí a alguien que me invitó, entonces fui para tener una experiencia. 사실 아프리카 가고 싶으신 분 안 계신가요? 이 자리에서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 이런 거가 궁금하다 하시는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사실 이 컨퍼런스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해외 선교를 시작한 지 50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야 평신도 선교사를 말한다라는 게 좀 한국 교회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구 신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교회는 왜 그러면 지금까지 이 평신도 선교사들을 잘 양성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한국 교회의 그 발전 과정 안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굉장히 평신도들이 시작한 한국 교회이긴 하지만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존립할 수 없는 위기에까지 왔고요. 한국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 사제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평신도분들이 물론 그 절변에는 한국 교회 선교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죠. 본당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그 이후에 한국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 그 103위 성인 중에 10명의 파리해방 신부님들이 있듯이 이 해외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에 대한 특별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보존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그거를 통해서 해외 선교사를 양성하고 파견해야겠다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가졌겠죠. 그 가운데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나라인데 성소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 한국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한국 교회가 발전하면서 저희들한테는 많은 사제 성소와 수도자 성소가 있었고 그 많은 사제 성소, 수도자 성소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를 나가는데 먼저 이분들이 앞서 걸음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81년도에 처음에 파푸아 뉴기니에 보냈던 첫 4명의 선교 사제를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많은 수도자분들과 또 신부님들이 함께 선교를 했던 것이죠. 이 역사적 발전 안에서 이 성소가 많다는 것은 로마에서도 많은 교황님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축복이고 또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에 대해서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과정 안에서 지금은 오히려 사제 성소와 수도자 성소가 지금 조금씩 줄어드는 한국적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대처하기 위해서 평신도 선교사를 우리가 이제 얘기한다 이런 것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첫 기원, 한국 교회의 첫 시작의 기원에 평신도 분들의 역할과 그들의 그 열정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다시금 불러 일으켜서 한국 교회가 좀 더 활기를 얻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 또는 전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평화의 일들에 대해서 한국 신자들의 역할이 지금은 대두되고 있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소자의 풍부함 그리고 한국의 경제 발전이 사제와 수자들을 먼저 앞서 보냈고 지금은 그 뒤를 따라서 우리의 기원이었던 평신도 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한 몫을 담당해 주어야 하고 또 교회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 교회를 잘 보면서 너무너무 신부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행하는 교회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평신도들이 조금 밑에 있고 용기가 조금 부족하고 서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도를 만들고 우리도 해외 선교에 참석하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나 그런 요청을 올리기가 어떤 때는 어렵고 더 사실 돈도 문제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특별히 평신도에 대해서 평신도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우리 수도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에요. 평신도 선교사가 아주 비싸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 가서 생활비도 주어야 하고 교통비도 줘야 하고 의료 보험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가끔씩 평신도 선교사들을 잘 받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그런 지원금을 만드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그 경제적인 문제까지 어려움도까지도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돈, 교회에 대한 의식, 많은 변화가 있어야 평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할 수 있어요. 아주 빨리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원할까? 저희 함께 말씀을 나누신 우리 네 분의 우리 양성을 담당하시고 또 통역해 주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받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7층에서 이제 오늘 기념 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